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좀처럼 포기 못하는 자를 내려놓고 야후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가족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죄로 가득 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엄중한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 야호와를 부르며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낮과 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가을의 정취와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주께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으로 인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매 순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주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신도림동 우리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의 고백으로 바로 이 자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늘 주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실상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물질, 열심을 자신에게만 사용하고 영광을 스스로 돌리는 우상 숭배를 하여 왔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죄의 본질을 스스로를 주님보다 사랑함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실생활 속에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대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의 원리를 전심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먼저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몸과 마음이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은데도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고 관심이 없으며 어떠한 애정도 주지 않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만일 저희가 아프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도운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기쁘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와 이 땅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저미는 아픔이 밀려와서 오직 주님께 의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한국 교회의 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눈물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결단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파주 에베네셀 교회 이충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말씀 선포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핀란드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딸 희애인이가 그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반드시 주께서 그 딸을 만나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전도서 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에베네셀 교회 이충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미국에 대한 이제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로 오늘 그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둘스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이 둘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 지역에 가면은 그 둘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그 인디언 보호구역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둘스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넘버가 666이라고 합니다. 660도로가 이제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둘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진행됐는가 하면은 1948년도부터 진행된 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48년도부터 61년도까지 걸쳐서 진행됐던 일들을 요약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둘스 프로젝트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흑백 사진도 곁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624페이지 쪽에 그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48년도부터 61년까지 그 미국 정보가 행했던 그 비밀 활동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보고서인데요. 그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둘스 보고서에 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요, UFO와 관련된 겁니다. UFO.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설교 시간에 UFO를 얘기하느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UFO 그리고 외계인들과 관련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와 관련된 사진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연구 조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많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 그 보고서의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주로 UFO와 관련해서 광물질 그리고 금속 연구와 더불어서 다양한 색채를 이용하고 위장함으로써 탐지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소의 혈액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인간과 소의 DNA를 조작해서 인간과 거의 유사한 생물을 창조해내는 방법, 그리고 컴퓨터와 칩을 삽입하는 내용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유전자 내 바이러스를 증식하고 단상회로, 그리고 DNA 복제 촉진, 마이크로웨이브 방사, 상호 교환적 대량 텐서 포인트, 읽기도 힘드네요. 이게 전문 용어라 그렇습니다. 근데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구리 금속 조각 내 초소형 피라미드, 이온화 결정 구조, 세타파 변환 장치, 비디오 드롭 신호, 지구 자기력의 격자 와륜 현상, 연속 유동력학, 스피너, 스칼라,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에 대한 ULF 효과, 무선 주파수의 파장 운동 내 페이스 관계 등의 연구들에 매달려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둘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연구가 진행된 것이 1948년도인데요. 1948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것도 1948년도고, 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다시 건립된 것이 1948년도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내용이 떠오르는가 하면 48년도에 최근 들어서 유명세를 타게 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84년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인데요. 지금 시대를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의 그 책이 1984년도인데요. 그 책이 쓰여진 때가 바로 1948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은 빅브라더 시대, 즉 짐승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감시받고 통제받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그 둘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들이 그 책에서 어떤 영감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1961년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그때 이미 사람의 몸에 칩을 집어넣는 그런 그 발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왔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UFO가 관측됐다고 하는 기록이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천 수만 건의 UFO를 봤다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일간지에서도 저는 톱 기사로 UFO를 봤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실는 그런 것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가십거리 정도로만 그냥 다루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떠다니고 있는 비행 접시들은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득한 저 먼 별나라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비행 접시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의 그 지도자들이요,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를 예전부터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땅 밑에서 지하기지가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비행 접시가 솟구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증언들은 거의 다 묵살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자기가 봤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지금 세상인 것 같습니다. 땅 속에서 지금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 남서부 지역에 가면은 엄청난 넓게 판 지하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둘스 보고서에 나와 있는 UFO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외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외계인이 뭔 별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어떤 인간과 또 다른 변종 인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과거에 창세기 때 나왔던 그런 변종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종 인간들과 같은 존재들이 아마 지금도 있고 또 그들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미국에서는 사실 전부 극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알려지면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을 보고 온 사람들이 증언한 것이 이제 가끔 있는데요. 그 지하 땅 속에 가면은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었죠.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중국인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했습니다. 마루타라고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1년에도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유괴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험 대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그룹 이름을 빌더버거라고 하는 그룹 이름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빌더버거스가 회합을 가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CIA에서 두뇌 송신 장치 이식 실험을 위해서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그리고 흑인들과 죄수들을 선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비주류의 그리고 사람들의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아마 잡아다가 생체 실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본 그 책의 저자가 94년도에 확인한 결과가 뭐냐면은 이미 그 당시에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한테 칩이 심어졌다고 합니다. 손등에 하나 심고요. 그리고 이마에 하나 심어졌다고 그래요. 마치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른팔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심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94년도에 이미 그게 확인됐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1974년도에는 그 당시 유럽 공동체가 사용할 대형 컴퓨터가 벨기에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벨기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 벨기에에 설치된 초대형 컴퓨터의 이름. 그게 이름이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짐승. 그냥 짐승이 아니고 그 짐승입니다. 정관사가 붙어요. 영어로 the beast입니다. the beast. 그러니까 일반 짐승이 아니고 그 짐승.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벨기에에 있는 초대형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벨기에 국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케이블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로마 바티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중심 세력이 어딘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1978년도에서만 영국에서 UFO 관측 보고 사례가 무려 3,000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는요. 전자 신분증에 대한 연구가 논의됐었고 그 삽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은 인간과 동물과 그리고 기계를 모두 합쳐서 한 통속으로 만드는 연구를 예전부터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의 CIA가 있다고 하죠. 그 CIA는 현재 인간을 직접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5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피닉스, 그리고 문스트럭, 그리고 MK 울트라, 그리고 트라이던트, RF 미디어, 그리고 타워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최근에 우리의 어떤 그 귀에 좀 익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울트라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면은 마인드 컨트롤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한 사회가 아니고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는 딱 2가지 계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와 똑같은 거죠. 이들이 그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골치 아픈 사회 문제들을 더욱 부각시켜서 혼란과 오해를 가중시키고 그리고 사회 혼돈과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게 만든다. 그리고 각 기업과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를 대상으로 이들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 집단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은 주로 언론이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2번째로 범죄자들을 감옥에 넣지 않고 의사나 변호사, 목사, 교사들과 같은 골치 아픈 존재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다. 3번째는 골치 아픈 자들을 통제하거나 살해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미국의 웨이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들이죠. 중국에서는 90년도인가 89년도인가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탱크를 몰고 나와서 깔아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경찰이 아파트 철문을 막 이렇게 부수더라고요. 그 누구를 연행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뭐 대표를 뭐 체포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 일이 뭐 본인들은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정말 이게 참 극으로 치닫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개인 집을 그 문을 부수면서까지 체포한다고 잡아가는 일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는 새로운 긴급 사태나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행정부처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가 가장 큰 게 코비드19 아닙니까? 그죠?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 모르던 지금 정권 들어서면서 모르던 그런 기관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수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수처니 무슨 방역처니 뭐 모르던 그런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째로는 국가 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결정이 마치 인스턴트 커피나 패스트푸드처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 기준도 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지금 우리 정부가 행하고 있는 짓들 아닙니까? 그죠? 즉흥 발상적으로 법을 만들어내고 또 없애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시면요. 유엔이 진정으로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인데요. 유엔이 해야 할 진정한 사업은 모든 전 세계인들의 은행 계좌와 예금 자산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 재판소를 설립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유엔에서 재판할 수 있는 세계 재판소를 만드는 것이 유엔이 해야 할 일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전 세계인들의 소유와 재산과 인권까지 거기서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행되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칩을 부여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될 칩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고유 번호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고유 식별 번호가 바로 베리칩으로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가면은 이제 우리 주민등록번호, 그 주민등록증 같은 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칩 하나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전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식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이 짐승이 숫자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만 어떤 반기를 든다고 하면은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베리칩 맞은 사람들은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보면은 스위치를 끄면 그 사람이 터져서 갑자기 죽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들이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그런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베리칩을 안 맞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당연히 이거를 거부하겠죠. 짐승의 표를 누가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파시스트적인 발상을 하는 그런 과격분자로 몰고 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엔에서 세계 재판소를 운영하게 되면은요, 그때 가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가서 자신이 나는 무신론자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 정권 치하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정신병자 수용소로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세계 재판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 시대 때 운영되고 있었던 종교 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종교 재판소. 누구든지 여기 끌려가면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종교 재판소를 운영하던 중심 세력이 누구냐면 캐톨릭 교도입니다. 이 캐톨릭적인 교리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그래도 자기 뜻을 굴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죽입니다. 종교 재판소에서 주장하던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은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채설. 물론 마리아도 있지만은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먹는 그 빵 있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는 사람은 실제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화채설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은 그냥 빵이고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에 반대하면은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고 막 불로 지지기도 하고 결국은 화형을 시켜버렸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죠. 이게 바로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입니다. 근데 앞으로 유엔과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기구에서 세계 재판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단체로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중세 시대 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종교 재판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거의 한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뭐 발표가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세기 그 유럽의 악명 높은 종교 재판소에 의해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용한 그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헌법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 이야기가 아니에요. 94년도, 95년도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이미 25, 6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 상위 기관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누려야 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거리두기를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헌법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어떤 그 헌법이라고 하는 확고한 법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신을 아우를 수 있는 확고한 진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절대 가치고 절대 진리라는 것이 지금 점차로 부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이제 마지막 때 짐승의 시대로 가는 많은 증거들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최근에 호주를 보면은 갑자기 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참 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친절하고 온순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미쳤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산국가의 전철을 지금 호주가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과연 누가 살아있는 자고 누가 죽은 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1차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산자죠. 자,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을 또 죽은 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산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영생에 들어갈 자를 우리가 산자라고 합니다. 근데 죽은 자는 뭐냐면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구원을 못 받고 그 영이 죽어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전국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물을 마시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이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 풍조는 넓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은요, 어떤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영이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 자연인으로 살았던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거죠.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3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간다는 것이다. 자, 이것이 뭐냐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간다. 이게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고 그랬어요. 미친 마음. 미친 마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madness라고 합니다. madness. 이 사전에는요, 광기, 정신 착란 이런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친 짓, 바보 짓. 그리고 광견병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광견병. 걔가 미친 걸 우리가 광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드니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적용하기 힘든 심한 그런 모욕적인 언사가 매드니스라고 합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마음.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전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려도 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사는요, 특별히 이 지금 나와 있는 바이러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의 백신과 다른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mRNA 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더 무지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더 무지한 것 같아요.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게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몸에 위험한 독성 물질을 마구 맞아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이 마귀 주사를 꼭 맞아야 된다고 지금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걸 주사를 맞아야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의사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주사를 한 번 맞고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번째 맞고 죽는 사람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주사 맞고 죽는 사람이 더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맞아야 된다고 지금 몰려들고 있는 현상을 이거는 미쳤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전도서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고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미쳤다고 하는 것이 막 눈을 허옇게 뒤집어 까고 개거품 물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미친 게 아닙니다. 미쳤다고 하는 거는요,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도 이 마귀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미친 듯한 반응을 보여요. 왜 그걸 안 맞으려고 그러냐? 이걸 맞아야 우리가 사는데 왜 안 맞으려고 그러냐?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그 기자 솔로몬은요, 전도서의 마지막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자기 할 일대로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온당치 못한 짓을 하도록 그냥 방치하셨다.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자,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버림받은 마음이 뭐냐면 바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 미친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마음, 미친 마음이라는 거죠.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며 비방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며 화해치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자, 이런 일들을 본인들도 행하지만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바로 미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꿔서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많은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 막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동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특징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다가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자로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해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악인들은 죽을 때 순식간에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 때는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 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고난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올바른 길로 행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고난을 받지 않으면요, 내가 그릇되이 행할 수가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 명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요, 저는 사울 왕을 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울 왕은 살아있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거듭되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도 죽고 이제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울 왕이 부하들로부터 블레셋군이 쳐들어왔다는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본인이 직접 물어봤지만 하나님도 역시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찾아간 게 누구냐면 무당을 찾아가죠.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사무엘을 끌어올려라. 죽은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죠. 그래서 사무엘한테 물어봅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당신을 부르라고 시켰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네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 넘겼다.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하고 네 아들들이 전부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무엘의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절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을 때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아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이보다 더하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사울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죄라고 불순종한 게 뭐냐면은 뭐 첫 번째는 그 제사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린 부분이 있었죠. 뭐 이건 이제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두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말렉을 쳤을 때 모든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고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한 명을 살려뒀었죠.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를 몇 마리 살려뒀습니다. 근데 그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 죄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한 사울한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법. 그러니까 사울이 범한 죄가 뭐냐면은 불순종한 죄인데요. 이게 마법하는 죄와 같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마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파마키아라는 말로 쓰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파마키아. 파마키아에서 내려온 말이 뭐냐면 파마시, 그리고 약국, 약,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죠. 이 파마시라고 하는 말이요, 마법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 죽은 죄도 어찌 보면은 마법하는 죄악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 파마케이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오늘날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흰 고무신, 하얀 귀신으로 둔갑을 해서 지금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파마케이아라고 하는 것이. 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좀 공교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이 죽은 죄가 마법하는 죄와 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전부 미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 지도자들은 전부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백성들을 공의로 잘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배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서 백성들을 자기 마음에 맞게 지배하려는 그런 야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코비드-19 사건을 겪으면서 일치적으로 보면은 이 악의 세력에게 연합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전부 다 경제를 셧다운 시켜가면서까지 지금 경제가 마비되는 걸 보면서도 모든 걸 지금 다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도 계속 방송에서는 거짓말만 해대요. 일자리가 뭐 몇 개가 창출됐다느니. 많이 늘어난 일은 배달업에 대한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쇼핑을 집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도 잘 된다 계속 희망적인 고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뉴스에서는. 이게 지도자들이 미치면은요, 백성들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이 정부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방역을 잘해서 내가 죽지 않게만 해달라. 그러면 내 자유와 소유와 내 인권과 내 모든 걸 다 줄게, 이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정부한테 양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으로 나를 그냥 살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건 짐승과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짐승과 사람과 뭐가 달라요? 자유가 없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정부한테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이죠. 기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개돼지처럼 몰아가기를 그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오히려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보다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도 그냥 몸에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맞으라고 나와 있어요? 맞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맞지 말라고 나와 있죠. 짐승의 표를 맞으면은 구원을 상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맞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과 천사들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유황불의 고통에서 불타는 그런 수치를 당한다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 마귀 주사가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독성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보면 뭐 거기 그렇게 부유 물질이 뜬다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속 성분이 들었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그걸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걸 굳이 맞으려고 애를 쓰는가? 너무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면은요, 이성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생명을 그만큼 더 끔찍이 아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알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심 없이 그걸 몸에 맞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었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수은이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거기 심지어는 살아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뭡니까 유전 세포가 들어있는지 짐승의 세포가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맞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영적인 상태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맞을까? 분명히 계시록에는 의심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걸 맞으면은 매매를 못 하고요. 그리고 짐승한테 그 거짓 선지 정체를 드러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마귀 표를 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인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걸 몸에 무차별적으로 맞을까? 오히려 지금 만든 사람들이요, 만든 측에서 이게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허청에 낸 그 특허 번호가 보면은 666이죠. 가운데 공짜 들어간 060606인가?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백신과 관련돼서 짐승의 숫자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짐승의 표다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의심해야 될 우리 쪽에서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만든 측에서 이게 666이야. 너희 알아서 해. 맞든지 말든지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던가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경찰서에 가서 내가 간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안 믿는다라는 거죠. 아, 당신은 간첩이 아니야. 아니, 내가 간첩인데 왜 내 말을 안 믿습니까? 아니, 당신은 간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간첩같이 안 생겼기 때문에 나는 간첩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든 자가 이 약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걸 맞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맞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사약은 무조건 맞아야지 좋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독인 줄 알면서도요, 사람들은 그걸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독을 마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먹으면 자기가 오래 못 살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도 술을 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순간에 그 술을 먹음으로써 어떤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인간에게 주는 그 짜릿한 쾌감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많은 사람들이 독인 줄 알면서 이걸 왜 맞을까요? 악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중독되어 있어서 이걸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지식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은 죄악의 물을 마시다가 결국은 미친 마음을 품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하는 어떤 것들도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못지 못하느니라.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소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소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지옥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영원한 형벌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중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100%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세상 물을 너무나 많이 먹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 영이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차없이 마귀주사를 맞는 거예요, 몸에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죽을 줄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내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내 몸에 위험한 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조금이라도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면은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이걸 맞지 않겠다는 거예요. 산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냥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서 그냥 포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광야에서 갑자기 굶주린 사자 한 마리를 만났을 때 굉장히 두렵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형 언고를 받을 때 교수형 자리로 끌려갈 때 여러분들 마음이 콩알 많아지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요, 빨가벗겨진 채로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그런 것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두려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해 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여러분들 어기려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지식과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왜 마음대로 행동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마귀주사가 짐승의 표든 아니든 간에 일단 그 안에 독성이 들어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맞지 말아야죠. 왜 그걸 맞습니까, 몸에? 그리고 이게 짐승의 표일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설령 0.1% 또는 0.00001%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짐승의 표일 확률이 있으면 절대 맞지 말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해서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니야, 짐승의 표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라고 나오면 안 맞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맞죠. 제일 먼저 꼭두새벽에 달려가서 맞을 사람들이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도들 다 데리고 가서 이 주사를 다 맞게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추석이 가까이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면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백신을 맞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백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백신 얘기했네. 1년에 한 번 있는 추석이니까 그래 한 번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절 때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마귀가 교묘하게 거기에 단서를 달아놨더라고요. 이 증명서, 접종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면회를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저도 부모님 만나보고 싶죠. 벌써 2년 가까이 얼굴 제대로 뵙지 못했는데요. 만나보고 싶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이 마귀 주사를 맞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저희 이제 그 누님들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본인들은 언제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면회 날짜를. 그러니까 너는 며칠 날 가서 어머님 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주사 안 맞습니다. 주변에 이거 맞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린 주사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 중에 너만 안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 가족만 안 맞았어.
니네가 무슨 통뼈냐?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뭐 이런 뉘앙스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린 다 맞았어. 우린 추석 때 부모님, 어머님 얼굴 보러 가는데 니네만 안 갈 거냐?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버릴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불이익도 감수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부디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히 해서 예수님 오실 때 모두가 다 칭찬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누가 산 자이며 누가 죽은 자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세상 권세를 따르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릴 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함이 없는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주사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지난주 주정 헌금은 파주 에베네셀 교회에 하였습니다. 미자립 교회에 헌금하려면 그 교회들의 형편을 잘 알고 해야 하는데 당장은 정보가 없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파주 에베네셀 교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상의 후에 정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특히 앞으로 출석하고 나눔을 가질 교회에 대해 주께 구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주 앞에 정결코자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